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함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험한 세상 나그네기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험한 세상 나그네길, 험한 세상 나그네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아는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도록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음이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영광과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사모하며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예수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거든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박지혜 집사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면서도 삶의 문제와 세상 것들에 시선을 뺏기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이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열과 탐욕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에게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교육자에게 영육간에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서의 교사들에게도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주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들을 통해 복음이 가정으로, 학교로, 세계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뭔가 마음에 아픔과 슬픔, 세상 걱정거리로 힘든 지체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의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제 최성호 목사님 나와서 라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마다 다양한 이름과 호칭으로 불리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로 불리고 직장에서는 직급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등으로 서로를 부르며 섬기고 있지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의 엄마 아빠가 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느지막하게 셋째 아이를 가지셨다고 해서 수선해 보니 그 셋째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였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기억될 이름은 바로 무덤의 비석에 새겨질 그 한마디일 것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삶을 요약하고 또한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증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 참 포도나무, 선한 목자, 빛, 길, 진리, 생명,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가장 친밀하고 존경 어린 부름, 바로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그 호칭 속에는 단순한 선생님을 넘어선 예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온 전제를 드린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스승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사명을 다짐하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사랑과 존경의 고백, 라보니라는 부름이 오늘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다양한 형태의 교사로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한 학생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헤매던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병에서 고침받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7 귀신에 얽매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러한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갈릴리에 있는 막달라라는 성읍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달라는 디베라 바다의 서편에 있는 마을로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타이케로 불리는데, 그 의미는 소금 친 고기 또는 소금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막달라 지역의 출신의 여인이 귀신 들린 과거를 가졌던 그녀가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뿐인 인생, 또한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 마리아를 친히 만나 주셨고 그녀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며 새로운 빛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교사로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연약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 듣는 아이, 모범적인 학생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갑니다. 순종적이고 또한 예의 바른 아이에게는 자연스레 호감이 가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나 늘 말썽을 피우고
반항적인 아이에게는 우리의 마음도 쉽게 다치고 맙니다. 사실 교사로서 말씀 꾸러기 학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서 형제를 향한 용서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사인 우리가 그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왕청심원을 수십 개를 먹어도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제 외삼촌이 안양본고 옆에서 개척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저와 허물없이 지내다가 장난이 지나쳐서 저에게 군밤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지만 그 학생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학생이 주일학교 오면 불꽃 같은 눈으로 응시하면서 오직 마음속으로 소심한 복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 학생을 좀 더 품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처럼 감당이 안 되는 말씀꾸러기 학생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찾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그냥 받아준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를 사단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학생도 받아주고 포용하십니다. 그 사랑, 그 포용이 바로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해야 합니다. 내 감정과 인내가 바닥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아이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영혼들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힘들 때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품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상황을 능히 극복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앞에서 언실하는 모든 교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품으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랑 속에서 새 힘과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결코 놓칠 수 없는, 놓아줄 수 없는 선생님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인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안식구 첫날, 즉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또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어두운 무덤 앞에서 사라진 주님의 그 시신 앞에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가장 슬퍼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은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얼마나 슬피 울며 통곡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누가복음 23장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 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사이면서도 누군가의 제자인, 특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났던 많은 스승들 덕분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 학창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 교회 학교 시절에 만났던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우리에게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인생의 선생님들, 그분들의 노고에 의지하여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만났던 많은 선생님들에게 그다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들은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을 뿐이고 우리는 학생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우리 스스로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우리는 그분께 뭔가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라는 생각으로 제자인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한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그분의 무덤을 지킨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새벽에 예수님이 누이신 그 무덤에 달려간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당황하여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그 사실을 고한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여 무덤 밖에 서서 울던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덤덤하고 방관자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깊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고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관해 부지 중에 천사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본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는지 묻는 천사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런 다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제가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는 울음을 그칠 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날 새벽에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는 그 무덤 앞에서 떠나지 않고 종일 내내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실되게 울던 때가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과거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위해 마리아처럼 울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나타나시고 다정히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라보니. 다 같이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마리아야. 라보니.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에서 랍은 위대한 자, 선생을 뜻합니다. 랍비는 기본형으로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라보니는 랍비보다 더 존경과 친밀감이 담긴 강조형입니다. 라보니를 직역하면은 존경하는 나의 주 하나님, 존경하는 나의 주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자마자 라보니라고 놀라 외칩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구세주를 향한 부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향한 전 인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제 기쁨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된 기쁨입니다. 부활절 에벨로부터 시작하여 50일간은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립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간의 기념기간으로 초대교회 전통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삶이 믿는 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너무나도 위대하고 장엄한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40일간의 사순절 동안 행해지는 철저한 회개와 금욕에 이어서 50일간의 기쁨과 찬송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였습니다. 부활절 이후 5주차에 접어드는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기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라보니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은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널 위해 고난당하고 이처럼 부활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 옆에 항상 있지 않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때 라본이라고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이름을 불러도 누구인지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충직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앞에 먼저 나타나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았을 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이 황당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것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모두 모셔둔 무덤마저 훼손되어서 시신조차 편안히 누워 계시지 못하다는 생각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정말 서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한 것은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이 애절한 마음을 긍휼하게 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슬픔의 강도도 남달랐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의 비겁함과 무심함과 이기성을 넘어서서 존중받기에 마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보니이신 예수님에게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무덤을 잠시 뒤지다가 금세 포기하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와 같습니까? 그 누군가에게 한 교사이자 예수님에게 한 제자인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 보길 바랍니다. 교사로서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올바른지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붙들지 않고 도리어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처럼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존재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다시는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이제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인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심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전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살아났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한 여인이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상처와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기적이며 또한 은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화답하였습니까? 18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6절에서요,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불렀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헬라어로 키리오스인데 키리오스는 주인, 주님 또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키리오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주님, 곧 절대적 권위와 통치권을 가진 분으로 부를 때 저희는 키리오스라고 부릅니다.
당시 제자들과 초기 교회는 예수님을 단순한 라피나 선생이 아닌 부활하신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은 단순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주권자로서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7 귀신이 들려 괴롭힘을 당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둘도 없는 최고의 선생님이자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다가 낭망되고 좌절할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교사야, 내 기쁨인 제자야. 이제 우리도 응답합시다. 라보니, 내가 주를 보았나이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외칩시다. 라보니,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분이엘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코로나 이후로 크고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지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분이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분이엘 교회를 아마도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분이엘 교회에서 위해서 평생 헌신하시고 자신의 젊음을 이 분이엘 교회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또한 사랑으로 스승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의 노고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분이엘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희의 장로님들 또한 우리에게 훌륭한 스승들입니다.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성도님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각종 위원회 임원으로 섬기면서 다들 어찌 이렇게 교회 일에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하도 열심히 섬기셔서 제 눈에는 분이엘 교회 전도사가 100명 정도 되어 보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선생님으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릴리 막달라 출신으로는 또한 7 귀신이 들려서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주님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저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사로서 섬기다가 힘들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교사이자 제자인 우리가 십자가 고난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먼저 희생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 오늘도 이 시간에도 재구원금 드리신 분 계시고요. 또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네요. 11조 따사모 또 모임을 하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네요. 고등부, 중등부, 소년부, 영유아부.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손에 얹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다 축복하셔서 그들의 앞날이 창대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어디 가도 이 세상에서도 높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한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다소 모임을 하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는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의 모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재해구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어려운 자에게 가진 것을 나누며 위로하는 그 믿음의 만 가지 복으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또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요.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대신방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라고요. 고등부는 야유회가 아직 도착이 안 되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고등부 왔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주방부 야유회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경로잔치가 있는데 다시 광고드립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다 해당됩니다. 이게 꼭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예. 교인의 부모님도 좋고 또 이웃 안 믿는 분도 좋고 아침 9시 반 출발이니까 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간편 복장만 걸치고 오시면 됩니다. 예. 먹을 거 다 준비되어 있고 예. 아주 그냥 모든 거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도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친히 교통하심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눈물로 주님을 붙들며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라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소망하는 분이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교사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군포 삼보원 지역의 이웃들 위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